안녕하십니까? 이 화요일 저녁 비를 뚫고 또 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큰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대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의 준비한 제물을 바치려고 했는데요.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했으니 성전으로 가던 중이거나 또는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한 것이 어떤 연고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큰 이슈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엔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조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화가 있었고 또 성이 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유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있지만 다른 역사적인 기록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런 잔혹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어떤 논평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의견을 물은 이 사람과 또 청중의 마음에는 비슷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큰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변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신들은 그들보다 조금 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변을 당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런 변을 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흔히 이런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가 컸길래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것의 원인과 또 책임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이 나면 그 산불이 어디서 났는지 또는 그 방화범이 누구인지 또 이렇게 많이 퍼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찾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변을 당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벌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또한 그들의 당한 형벌에 대해서 헤아리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벌어진 이 비극적인 일에 관하여 대답을 요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그들에게 경고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죽었던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 문제는 너희들의 종말의 운명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비극적인 사건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기간이 다 가기 전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무엇을 통해 피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회개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것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가로 한 사건을 더 말씀하셨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은 어떤 인간의 의지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우연한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진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억울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사악한 죄인인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통념을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사악한 죄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함께 심기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울타리 밖에 무화과나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특별히 기름진 포도원 안에 이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호와 안전을 받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사랑과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불평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매년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3년이나 열매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다시 열매가 열릴 확률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기가 정말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골에 살았다 보니 주업은 아니었지만 농사를 가끔 도와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고구마를 이제 심고 기른 적이 있었는데요. 고구마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잎이 풍성하고 결실을 기대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고구마를 캐기 위해서 땅을 파보니 웬걸 잎은 무성한데 고구마의 결실, 고구마의 열매가 거의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 잎이 좋아서 열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캐서 나온 것은 비실비실한 고구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캐면서 큰 고구마가 나와야 캐는 맛이 있을 텐데 고구마가 나오지 않으니 캐면 캘수록 허무함만 늘어갔습니다. 어쩌면 이 포도원 주인의 심정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3년마다 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매도 없는데 영양분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포도나무와 과일나무의 양분을 뺏고 또 햇볕도 뺏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나무가 제거되는 것이 다른 나무에게 훨씬 큰 덕이 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풍성하듯 그전 시대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경건해 보였습니다. 예배의 의식은 정말 화려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에게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열매, 그들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구원 사업에 방해만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고 땅을 버리고 다른 나무의 양분들까지 빨아먹고 있으니 당연히 찍어서 버리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년 동안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냥 1, 2년 만에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의 대답은 다릅니다.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거름은 식물에 영양분을 주어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땅을 파는 것은 땅을 부드럽게 하고 또한 수분이 잘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도 파겠습니다. 사실 이 나무는 이런 보살핌을 받을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나무는 그냥 뽑아버려도 잘라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나무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하여 희생합니다. 이런 희생에도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때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름다운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베어버려도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꾸셨습니다. 정성껏 가꾸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원으로 은혜의 시기가 조금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이 이르러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비극적으로 죽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죽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그보다는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마치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 영원히 살 거야. 난 열매 맺지 않지만 이렇게 잎이 아름다우니, 이렇게 잎이 풍성하니 내가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성경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듯이 참 우리 주위에도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을 맞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겠지만 혹 저 사람의 어떤 큰 죄로 인해서 또는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버려야겠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나의 잘못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 지기가 한 말입니다. 한 해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라는 소중한 기회를 이 무화과 나무는 얻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운명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한정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이들도, 아무도 이 높은 자리를 끌어내릴 수 없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세월이 그를 끌어내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라 할지라도, 가장 멋진 연예인이라도 할지라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언제나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결산이 있을 것이며 이 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없는지, 또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은 없는지, 혹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버스가 9시에 출발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다 끝나가는데 나의 가족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애가 타고 답답하고 조급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제 훌륭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 맺지 않은 우리를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처럼 어쩌면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하여 흐르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볼 때 열매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마음으로 연결된 것,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 또한 생명의 조류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교인이지만 혹시 이 진짜 열매가 없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정말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어버려도 괜찮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죄인들을 다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는 것은 정말 금방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으면 훨씬 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땅을 파고 묻고 거름을 주는 것은, 또 뿌리를 쳐주고 물을 주는 것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고와 관심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수고를 요하는 작업입니다. 어쩌면 그냥 찍어버리는 것이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연약한 죄인이지만 정말 도끼로 찍으면 쓰러지듯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정말 쉽게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물교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는 아마 희미하게 남아 그대가 땅만 못쓰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몹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직 그대를 찍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그는 그대를 냉정한 눈으로 보지 않으신다. 그는 무관심하게 그대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며 그대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신다. 그분은 그대를 바라보시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셨던 말씀, 곧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는 말씀을 외치신다.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라고 그대들을 위하여 대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전부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열매 맺기 전보다 나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과일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누구에게 공을 돌립니까? 나무입니까? 아니면 농부입니까? 당연히 농부가 잘 가꾸었기에 이런 열매가 있었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탄원하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위하여 간절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내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래 내가 이미 모든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았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마지막 결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보다는 변명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하면 먼저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다. 또는 환경 탓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또는 정당화를 하기도 합니다. 다 하는 일인데 나도 그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며 자신을 변명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변명하지 않고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죄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성결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죄를 용서받는 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세상에 죄를 자백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아무리 자백해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음을 자백했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죄가 있더라도 사해지며 허물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회개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며 복입니다. 정작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정말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오면 씻습니다. 손을 씻고 세수하고 샤워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혹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몸을 씻고 사는 우리처럼 우리의 죄들을 계속해서 묻히고 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걸음을 주고 두루 땅을 파보겠습니다. 이것은 방치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결산과 심판이 내려지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질 지금 이때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위하여 땅을 파고 걸음을 주듯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매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찍어버려도 괜찮은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